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능동이랑 수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능동과 수동, 우리가 뭔지는 잘 몰라도 명확하게 말은 못해도 대충 다 알죠? 무슨 뜻인지. 능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수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무엇인가의 힘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을 수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 아마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죠?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도. 국민학교랑 중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본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외웠던 본문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비슷한 굉장히 많이 외웠던 본문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혹시 보셨나요, 아까? 예.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이 제목, 이런 주제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내릴게요. 설교의 결론부터 내리는 설교 처음 들어보시죠? 결론을 내리면 못한다, 열심히 달릴 수도 없다, 달리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못한다, 강요하지 마라입니다.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이 맞는 답일까요? 같이 한번 설교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빌립보서 전체 배경을 우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전체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수발을 들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수발을 들습니다. 수발을 이제 하죠.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의 죽을 병이 거짓말처럼 낫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썼죠.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는데요.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뭘까요? 기쁨이죠.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이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본문 앞에서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기타 등등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자랑거리를 늘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나요? 9절인데요.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9절에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동이죠. 수동의 의미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 그걸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동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이 시작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이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10절에 저기 보시면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부부가 동침하여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친밀한 것, 은밀한 것까지도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알기 원하는데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알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이에요. 이게 왜 수동이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수동입니까? 그게 어떻게 수동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를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 1,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더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 역시 그래서 수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은혜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14절인데요. 오늘 보면 12절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2절 윗부분을 보면, 혹시 성경책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책을 찾아봤는데요. 1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제목이? 제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대를 향해 계속 쫓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다 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는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달리는 주체가 누굴까? 나?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 나? 믿음 생활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 나? 맞죠? 납니다.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보다 근원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리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 라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제가 12절에 가서 눈이 멈췄어요. 12절 하반부인데요, 12절 하반부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여기서 눈이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무언가 열심히 자신이 달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리스도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달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린 것이 아니게 된 거죠. 누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달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달리신 거고 그리스도가 달린 거예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것, 이게 뭘까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한 이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것을 말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이 되나요? 구원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전제한 이후에 달리라고 말한다면 달릴 수 있겠죠.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제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2절로 14절이 사도 바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굉장히 빨리 마무리하죠. 마무리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스스로, 젊어서는 스스로 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 스스로 갈 수 없다고요. 베드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삶이 나쁘거나 싫거나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기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라? 저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릴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모범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붙죠.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표대를 향해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라고, 뛰어가라고, 달려가라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반문을 항상 해봤어요. 그렇게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제일 적게 했을 것 같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도 읽어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봤어요. 얼마나 했냐라고 물으시면 얼마큼 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죠.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정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모범적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해봤고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제 안에서 자괴감이라는 단어였어요. 난 못하는데, 난 잘 못하겠는데 왜 또 일어나서 달리라고 하지? 성경도 읽을 만큼 읽어봤는데 기도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왜 자꾸 나보고 달리라고 하지? 그렇게 해봐도 안 돼갖고 맨날 넘어지는 나한테 왜 다시 일어나서 달리라고 하지?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나한테 왜 자꾸 달리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에게 달리라고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인가요? 이런 고백을 저만 하나요? 우리는 그런 고백 안 하나요? 우린 다 그런 고백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힘든데,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져서 힘든데 다시 일어나서 또 달리라고 하는, 너무나 아픈데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그 힘듦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너무나 힘든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강요받아 왔고 신앙생활을 이어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거벗은 존재로 좀 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스스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존의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잘할 수 있겠다라고 달려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온전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아가는 삶, 그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